부처님의 법을 전한다는 데서는 어디든지 찾아다녔던 분으로서는 이제 뭐 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자에 좀 그렇지만 제 1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진장 스님은 실은 이제 수행자로서의 전통 수행,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설법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자 했던 스님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무진장 큰 스님은 부처님과 함께 하려고 하던 그런 서원을 세웠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빈공한 중생을 돕는 것은 무진장을 실천하는 것이며 보살은 가난하고 궁한 자들에게 무진장을 나타내 보리심을 생기게 한다고 했다. 이처럼 다함이 없는 덕을 지니고 있음을 비유해 무진장이라 한다. 스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처럼 중생들을 위해 한없는 자비와 법을 설해 주셨다. 한국의 부르나 존자, 스님의 설법이 아직도 귓가를 스친다. 절을 주지도 안 해봤고 또 자동차도 없고 또 모자도 안 쓰고 다니고 또 내복도 안 입고 그래 해가지고 통장도 없고 진짜 통장이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 조사를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생년월일 가지고 하는데 통장이 없어. 그리고 돈도 없고 그리고 평소에 사시면서 누군가가 절을 해드리겠다, 뭐 빌딩을 해드리겠다, 뭐 절을 주시겠다 해도 싫다고, 전부 싫다고 거절했고, 오직 법문을 듣고 법문대로 부처님 진리대로 살면은 그게 바로 절이고 법당이고 그게 바로 부처님의 참 정신이다 하는 것으로 일관된 삶을 사셨다고 볼 수 있죠. 주지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절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러셔서 안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검소하시죠. 옷도 사계절을 옷이 계신 게 아니라 한 옷을 가지고 평생을 나셨어요. 누더기도 있고 그러거든. 누더기도 제가 보관했다가 지금 이제 스님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금고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만일에 소유하는 것이 있으면 그 스스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부처님과 같은 모습으로 대중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불교는 바로 실천인데 부처님 말씀을 설법하시면서 자신도 그와 같은 이제 부처님과 같은 그 정신을 실현해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스님의 삶 자체는 부처님을 닮았다. 가진 것이 없어도 충만했고 한없이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었다. 삼의 일발. 수행자에겐 세 벌의 옷과 식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무진장 스님은 칠무 스님이라 불렸다. 모자, 목도리, 내복, 절, 돈, 장갑, 소못이 없는 스님. 오로지 승복 두 벌만 지니고 수행과 포교에 매진했던 스님이었다. 그분이 평생 이거 내일을 안 입고 살았어요. 내일을 안 입고 산 것은 파고다 공원에 그 불우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서로가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 고통을 나누고 할 때 나는 앞으로 내일을 안 입을 것이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거 헛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돈을 모지 안 해. 돈이 있으면 그냥 뭐 다 줘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하셨거든. 그런데 무진장 스님이 돈 없다고 그러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문비를 얼마나 받았는데. 그런데 받으면 그냥 다 줘버려요. 나도 많이 얻었었어요. 특히 이제 모자 쓰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평생 모자는 겨울에 털모자든
여름에 이제 햇빛을 가리는 뭐 밀짚 모자든 다른 모자든 일체 쓰지를 안 하셨었는데 제가 계를 받고 첫 하한거를 끝나고 여름 하한거 해제 후에 은사 스님 찾아갔을 때 밀짚 모자를 쓰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출가 사문이 돼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고 밀짚 모자를 쓸 것 같으면 부처님 제자가 되지 말고 나가라는 그런 호통과 함께 당신 방에 밀짚 모자 놓고 가라고 그래갖고 모자를 스님 방에 놓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예 차비도 안 주시고 내려 쫓겨난 듯이 쫓겨나온 적이 있는데 그만큼 모자 쓰는 거를 싫어하셨던 걸로 봐서 당신의 그냥 수행의 일환이었지 뭔가를 굳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그 뭐 7가지 없었던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유함으로써 차별의식이 생기고 차별함으로써 불평등, 즉 부처님의 사상에 어그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님은 전혀 소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주 그 차비, 여비 이제 보시존을 받잖아요. 법문해주고 그걸 받으면은 와서 내가 그 포교원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전부 다 놓아줘버려. 직원들한테고 다 놓아버려버리고 나머지 그 빈 봉투는 싹 비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 종로 서적이라든가 뭐 강화문 서적 같은데 가가지고 책을 필요한 책이 있으면 전부 홀딩을 하고 또 그 영어나 중국어나 한문이나 일본이나 그런 책들을 목록을 봐가지고 전부 주문을 해서 그래서 딱 홀딩을 해놓고 책값을 다 치르고 나서 법문하고 오다가 그 법사비를 거기 갖다 줘버려요. 그래서 갚는 거라. 갖고 나서 다 갚고 책을 가지고 오시지. 다 갚기 전에 책방 주인이 스님 뭐 먼저 가지고 가시면은 돈 갚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다 책값 다 드리고 책 가져온다 해서. 무진장 스님의 철저한 근검절약과 무소유 정신은 스승인 동선 스님에게 배운 그대로였다. 무진장 스님의 불교 사상은 무소유와 함께 전법을 꼽을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설법을 아주 잘해서 설법 제일이라 불리는 부르나 존자. 무진장 스님은 부르나 존자 그 자체였다. 탑골 공원에서 거지들을 상대로 매일같이 야단법석을 펼친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온다. 스님이 이제 옷을 법복을 갖춰 입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거지 옷을 입고 일부러 거지 옷을 입고 조개사 와서 밥 먹고서는 탑골공원에 그 당시에는 담도 없고 벽도 없고 그냥 그 노지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그 좀 일본에 공부도 하고 그 학자들 그 별로 뭐 하던 사람들도 거기 와서 이제 논쟁이 많이 붙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 가서 매일 논쟁을 붙는 거라. 거지들에게 이제 돈이 생기면은 거지들한테 밥도 사주고 또 뭐 과자도 사주고 이래 하면서 거지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거지들이 뭐 설법할 때 되면 그 밑에 와서 많이 앉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즐겁게 그 지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파고다에서 포교할 때 일화는 청담 큰 스님이 그 포교하는 장소에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무진장 스님이 설법을 할 때 듣고 무진장 스님에게 이제 뭐 포교비라고 할까 이걸 주면서 그 이제 거기에 있는 듣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이렇게 했다. 거기에 이제 설법에 이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는 불교가 이제 정화 시기였고 또 불교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파고다를 선택했던 것이 아닌가. 무진장 스님의 평생 원력은 첫째도 포교요, 둘째도 포교요, 마지막도 포교였다. 포교만이 한국 불교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서울 도심의 한복판, 조용할 틈이 없는 조계사에서 46년을 주석하고도 주지 소임 한 번 살지 않았던 무진장 스님이 흔쾌히 수락한 소임이 있었으니 바로 포교 원장이다. 어디 가든지 한국 불교를 포교하는 포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소임을 안 맡고 교공부장인가 뭐 조금 했을 거예요. 그건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포교에만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원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불교 정화운동에 있어서 그 중심이 역경, 포교, 도제 양성 이건데 무진장 스님은 그 포교 부분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을 세워가지고 포교 원장이 된 것은 이제 불교를 포교에 역점을 둔 그런 종단의 정화 이념의 뜻을 받들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때 포교 원장으로 무진장 스님이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무진장 스님께서 나한테 그때 나는 동국대학에 인도철학과 산스크리트 강의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교원에서 나하고 같이 일을 하자 그러시는 거라. 그래서 스님 저는 학교에 강의하고 공부하지 내가 그거 안 갑니다. 그랬더니 무진장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교원에서 또 조계종 포교를 위해서 수의를 하락하고 마당을 쓰러락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하고 뜻을 같이 한다고 맨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작하는 대로 하겠느냐 안겠느냐 그러는 거라. 그래서 아이 스님 언제 제가 스님 하작하는 대로 안 한다는 말도 안 하고 항상 나는 스님하고 같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리에 상관하지 말고 어떤 자리든 내가 시키는 자리에 하작하는 자리에 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오라고 그래요. 그래 와서 이제 스님 방에서 만났더니 포교국장을 하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참 내가 포교국장 좀 거절하고 싶은 생각인데 말을 스님 뜻에 따라 하겠다 했으니까 더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사제로서 이제 앞에 말한 거지. 내가 고맙게 생각했지. 늘 그 조계사 그 방 하나는 어디 한 방에서 일생으로 그 방에 살면서 다른 소임도 안 받고 뭐 주지러 간다 이런 것도 없고 다는 거기서 포교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 그거에 대해서 늘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지.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포교하는 공덕이 항하사 그 시주 공덕보다 더 크다는 그런 공덕이지. 그리고 그만큼 일생으로 그분은 포교에 자기 그 출가생을 다 바친 거지. 그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그거지. 널리 공경을 행하는 여기 법당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만 공경행하라 아니에요. 저 세상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머리 숙여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능지에 천렴한 하나의 등불이 능히 천련함을 밝히나니 일지가 멸말면 하나의 한 지혜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지혜를 낼 때 그 지혜가 과거생에 지은 법정을 다 녹인다. 포교를 최우선시했던 무진장 스님에게 법당은 말 그대로 법을 펼치는 자리였다. 그렇기에 그곳이 어디든 어떠한 자리든 어떤 대중들이 자리하건 망설이지도 않았고 마다하지도 않았다. 그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수행자로서의 도리라 생각하셨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력으로 당신이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자리는 마다하지를 않았고 단지 시간 차이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다음 기회로 미뤄진 것들은 있지만 당신이 시간이 허락되는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청하는데 게으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안 가신 적은 없다고 봅니다. 문장 스님은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곳곳에 새마을 교육을 갔는데 그때마다 불교적 관점에서의 이 법문이었죠. 그리고 각 부대마다 요청하면은 다 가서 법문을 해주시고 또 어떤 큰 절이건 작은 절이건 비구절이건 대처성절이건 어디든지 누구든지 이 시간만 허락하면은 카렌다에 그게 일정 해놓은 거 보면요 날마다 빈단이 없어요. 다 저녁에까지라도 가서 법문을 해주시고 아주 그 호소력이 있고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가마력은 대단히 참 훌륭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서울에 오래 계시면서 매일 출장 초청 법문 안 받은 날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지? 하여튼 그 서울에 뭐 그 방에 계시면서 내가 이건 내 기억인데 초청 법문 안 받는 날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초청 법문은 뭐 혼자 담당 다 맡아 했을 거예요. 포교가 곧 수행이라 말씀하셨던 스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법을 펼치셨다. 병마가 찾아와도 몸이 허락하는 한 늘 대중 곁에서 설법을 펼치며 당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스님. 포교에 대한 스님의 뜨거운 열정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다. 원력이 나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다가 입적하겠노라는 그런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갔었고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3번, 4번까지도 이렇게 법문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동산불교대학은 최종 나중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강의까지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제가 모신 거는 이제 2008년도 병고가 와서 투석할 때 이때 동국대학교 그 대학원에 강의를 개강을 하고 개강하는 날 당신이 쓰러져 병원에 가고 그래서 한 주가 늘어진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국대학교 가서 개강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갖고 바로 팔에 그 투석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전날 서울대학병원 교수님하고 퇴원을 시켜줘라 못한다 이렇게 아주 언성이 높을 정도로 하다가 결론은 대학교 그 의사분이 지고 스님이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야간 개강을 해주는 자리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모시고 동국대학교 갔는데 개강을 30분만 해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 자리에 가서 2시간을 꼿꼿하게 서서 개강을 다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절하는 것에서는 소홀하지 않았던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종종 뭐 비구니 스님들 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조계사 앞에 있는 동산불교대학 국정사 이렇게 강의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보면 법문하는 그 자세는 당신이 몸이 아프더라도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베푸는 사람이 불자다. 집착을 끊고 부처를 구할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공부해라.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말씀으로만 법을 설하셨다. 하지만 책 속의 말씀이 아닌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살아있는 말씀이었다. 그렇기에 설법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불호령에 떨어지곤 했다. 법문을 할 때 좀 하다 보면 보살들이 졸기도 하잖아요. 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딴전 부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말 들어보면은 졸면 나가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법을 들을 때는 아주 바르게 들어야 되는데
무진장 큰 스님은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에게 더 전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법회를 청정하게 들으라. 바로 똑바로 들으라.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목소리의 단어가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이제 다른 스님들의 설법을 들어보면은 비유법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비유법이 없이 직설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직설적으로 바로 경전의 말씀을 하셔서 그 순간에는 이제 똑바로 들어야 되죠. 법상에서 법을 사라는 자리에 방해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 바로 지적을 합니다. 뭐 신도님들 입장에서는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으니까 삼배를 하고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스님은 법문이 시작되면 삼배를 받지 않고 바로 조용히 앉아서 법문을 경청하기를 바라지, 거기서 절한다고 그러면 바로 큰 소리로 절하지 말고 앉으라고 이렇게 호되게 야간하거나, 자리가 내 자리라고만 이렇게 고집을 하고 법문하는 자리에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또 그런 자리에서 호통을 치는 거기 때문에 신도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무서운 스님이지만 스님 입장에서는 법문을 들은 데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상함이고 법을 들으라는 표현이라는 거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법문을 하실 때 왜 무서우냐? 정법을 얘기하시면서 뭐 기도하고 무슨 그 사대개입을 하는 것은 절대 그 시주받고 하는 건 안 좋아하셨어요. 아무리 꺼내어 써도 담이 없는 창고처럼,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무진장 스님의 자비로운 말씀은 중생들을 위해 항상 열려있던 보배 창고였다. 일생 동안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밝히려 했던 무진장 스님. 스님의 청빈했던 삶이, 스님의 귀한 말씀이 그립습니다.